어머니의 은혜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한켠에서 이렇게 아련한 즐거운 것도 그와 더불어서 그리움이 몰려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또 어머니 참 많이 계신데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특히 남자분들 힘껏 참 모질하고 부족한 남편들 잘 챙겨준 아내를 위해서 또 늘 부족한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남자지만 가끔 생각해 보는 건 저를 향한 아내의 그 헌신과 수고를 생각하면 왠지 제가 굉장히 아내에게 미안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 아내가 저희 아이에게 하는 것을 보면 아빠는 절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엄청난 따라갈 수 없는 큰 사랑을 또 베풀어 주는 게 어머니의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와 또 어머니에게 또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쇼핑센터 오늘 붐빌 겁니다. 일찍 집에 가셔서 많은 시간 요리도 좀 하시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어머니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표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울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을 긴장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을 긴장시킨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그 성경책 없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요즘이 스마트한 시대이고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안 가지고 다녀서 그렇지 집안에 성경책 한두 권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두꺼워요. 두꺼운 그 안에 글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야 이건 나하고 안 친한 책이다. 나하고 별로 가깝게 있을 책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읽기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방대한 성경이 나타내는 것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 굉장히 심플해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넘어지기 쉽고 자주 흔들리는지 연약한 인간 군상의 실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누군가 유혹하면 뭐 배운 건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럽니다.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돼요 하다가 안 돼요 이러다 쓱 넘어지는,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지는 그게 우리 인간인 거죠. 유혹에 쉽게 무릎 꿇는 존재. 우리의 무릎은 얼마나 그렇게 가벼운지 너무나도 쉽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은 그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그처럼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몰라요. 이건 완전히 도를 넘었거든요. 어느 정도 흔들렸으면 이제는 제법 정신도 좀 차릴 법한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립니다. 처음 큰일 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엎드리지만 조금 상황 괜찮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똑같은 실수 또 해서 또 넘어지고 또 욕 얻어먹는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야말로 이런 모습 전혀 개선이 안 되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질리게 만드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리지도 않으세요. 그냥 붙드시는 겁니다. 꾸역꾸역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가야 할 풍성함의 자리로 무조건 내 손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하면서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붙드셔서 진정한 풍성함의 자리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은 바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실하지 못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량이 있지만 요약하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교회적으로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경의 이런 두 가지 주제,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 군상의 실존, 그리고 그런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이 광야에서의 생활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민수기라는 제목으로 읽지만 원래 이 책의 히브리어 책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많은 에피소드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얼마나 인간이 안 변하는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하고요,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운지. 나 같으면 매일매일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면 신나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미간을 찌푸리면서 그냥 시큰둥하면서 40년을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토록 안 변하는 연약한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인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긴 40년 동안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끄셔서 결국은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이 민수기를 지나 여호수아를 맞이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두 가지, 연약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위대한 풍성함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간 이 내용들을 성경은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는가?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전까지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한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노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때는 비참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처럼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 없어요.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태어날 때 왜 우는지 아세요? 억울해서 우는 겁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 그게 나의 실존이고 여러분의 실존인 거죠.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우시면서 나타나셔서 먼저 그들을 붙드시고 내가 너를 내 장자민족으로 삼고 내 자녀 삼아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 손 잡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천국의 풍성함, 영생의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견인은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는 풍성함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왠지는 몰라요. 왠지는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도 풍성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어코 풍성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드셨습니다. 붙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풍성함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풍성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기어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친히 끌고 가신다는 것.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룰루랄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66권이 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나, 그런데 소망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성경이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인 겁니다. 복된 소식, 들으면 좋은 이야기, 소망이 생기는 이야기.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처세술에 관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막 두려워 떨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읽으면서 벌벌 떨면서 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복되게 풍성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세상 소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 22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참된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민수기 22장부터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끝부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의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 평지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이후에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매일매일 걸었어요. 그 40년의 긴 시간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이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2장부터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2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친 모압 평지는 모압 땅입니다. 모압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십볼의 아들 발락.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진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목격하고,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겁을 잔뜩 집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압이 겁을 먹었겠습니까? 앞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까지 오기 전에 그들은 아모리 왕 시혼을 꺾었습니다. 바산 왕 옥도 이겼어요. 아모리도 무찌르고 바산도 이기면서 모압 평지까지 도달한 겁니다. 특별히 아모리는 과거에 모압 영토를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아모리에게 패배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저 아모리는 강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런 자기들이 패한, 영토도 빼앗긴 그런 아모리 사람들을 무찌르고 모압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웠겠습니까? 모압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서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발락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미디안 사람들을 불러요. 미디안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연대를 하자는 거죠. 그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저들이 모압 땅에 우리 평지에 진을 쳤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무찌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어떻게 말했는가를 기록하는 게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곳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미디안은 원래 모압 경계 지역에 사는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풀입니다. 저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풀이 꼭 필요한데,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코앞에 다가온 이 이스라엘,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이 너희들 가축이 먹어야 될 풀을 다 뜯어먹는다. 이스라엘의 소떼들이 다 모압에 있는 풀들을 다 뜯어먹는다. 그러면 너희들도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공동으로 저 이스라엘을 무찔러야 되지 않겠느냐. 연대를 제안하는 거죠. 미디안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의하고,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을 형성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미디안과 이 모압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한 일이 뭔가. 5절을 보시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고 강한 힘센 모압과 미디안 두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40년 동안 그저 걷기만 하고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한 일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는 것이었어요. 5절 말씀,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여러분, 발람은 무당입니다. 당대 최고의 무당, 무릎팍 도사를 능가하는 최고의 능력자. 이 무당을 부르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발람이 사는 부돌 강가는,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모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는 약 600km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걸으면 약 20일 정도는 걸어야 겨우겨우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발람을 부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라고. 여러분, 이게 참으로 우스운 일 아닙니까? 아니, 두 나라가 연합했으면, 두 나라가 한 나라 압박하고 싸우면 이길 승산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과 모압은 서로 연합해서 한다는 일이 저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600km나 되는 먼 곳에 있는 그런 무당 한 사람 불러다가, 그 무당이 불러주는 신에 의해서, 무당이 저주하는 내용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자. 이런 마음만 가지고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될 텐데 그들은 두려워서 감히 칼 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신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우니까 미디안에게 손을 뻗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먼 데 있는 발람까지도 불러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만큼 모압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센 사람이에요.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지역을, 사람들을 약탈하고 파괴한 일을 했던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었어요. 그렇게 힘센 발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의 현재 상태, 이스라엘 현재 상태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걷고 걸어서 여기까지 도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들을 그런데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니 하면서 이스라엘의 강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압이 정말로 두려워한, 발락이 정말로 무서워한 실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아모리 사람들이 이기겠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바산을 이기겠어요? 바산과 아모리는요, 요단 동편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강한 나라를 이스라엘이 군사훈련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연약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옛날 40년 전에 애굽왕 바로를 무력화시킨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결코 약하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몰라도 모압은, 발락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강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강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된다는 사실. 이스라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바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우린 이걸 기억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약하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겸손을 떠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늘 환경과 상황만 탓하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만 할 뿐 그 어떤 것도 담대하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무서워하는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맞붙어 싸우면 우린 결코 지지 않아요. 우린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린 약하죠. 하지만 약한 우리가 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한. 주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그걸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자신감 있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린 때로 의기소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게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의기소침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그렇게 의기소침한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우리 또한 세상을 두려워한다? 이것만큼 넌센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을 솥대로 보고 있어요. 함께 읽은 4절 말씀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소가 우리 땅 풀을 다 뜯어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발락은 이스라엘을 솥대로 보고 있어요. 그 덩치 큰 솥대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아낙 자손에 비하면 메뚜기 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솥대로 보는 나를 우리 스스로 메뚜기 떼라고 인식한다면 이것만큼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라는 디모데를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야단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하고 떠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끌어야 했는데, 그런 디모데는 나이도 연소하고 또 바울의 개인 비서 정도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디모데는 위장이 약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위장이 약하면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들으실 만한 너의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이런 말씀도 했거든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기소침해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말, 그건 힘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야단치는 겁니다.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나이가 어리면 어떻고, 하나님이 너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는데 네가 왜 의기소침해하느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위 있게 목회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약해요. 하지만 그 약한 디모데를 붙드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디모데는 결코 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무찌르는, 압도하는, 뛰어넘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우리의 스트레스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강한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도 우리를 보고 긴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긴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한 자의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강한 존재예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못 넘을 것들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나는 결코 약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강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압이 파괴자,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진 무서운 존재이지만 그런 모압도, 그런 발락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세상을 긴장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약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내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나는 결코 약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참으로 크게 보일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압도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압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